오늘 저는 원망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숙한 분들에게는 넉넉히 이해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라든지 미성숙한 사람이라든지 새 가족들 다 함께 모이는 주일 안예배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망하는 자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원망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 그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삶의 끝, 그 끝을 생생히 보여주죠. 오늘은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망의 원인이 뭘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세 번째는 원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횡단하면서 터뜨렸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대략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배고파 못 살겠다, 떡을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현기증이 일어난다, 고기를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 네 번째는 군것질 하고 싶다,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거 달라.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은 길이 너무 험하다, 평탄 길로, 또 빠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마치 성질이 사납고 거칠고 버릇 없는 아이들과 같았다.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분노도 많았다. 근데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편히 살고 싶다.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훈련되면 가나안 복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불평 불만하며 계속 살았죠. 민수기는 그 불평이 가장 많은 그런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원망이나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평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원망과 불평은 어디까지 갔느냐?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모세,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은 계속되죠. 민수기 11장 1절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고 밤낮 없이 실내든 시루에든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장막 안에서도 원망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당 안에조차 원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 불평하던 이들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원망의 폭탄은
점점점 강도가 세져서 원망의 정말 핵폭탄,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지경,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뭐 엄청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론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원인입니다. 원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원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옵니다. 설교의 요약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쓴물, 단물, 만나, 메추라기 먹고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인도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모세를 불신하더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까닭. 신뢰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신뢰가 없으면 불평불만의 끝이 없죠. 그러니까 불신 때문이다. 또 하나는 원망의 원인이 뭘까? 또 하나는 원인, 그것은 바로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했다. 영적 지식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이다. 우리 잠언 19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잠언 19장 3절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해요. 미련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식의 결핍이다. 불신 때문에 원망한다. 원망의 원인입니다. 이 첫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원망해서는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들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는 것을, 모세가 우는 것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16절 또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8절인데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예.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참 중요한 얘기죠.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뭘까? 모세를 향한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흙덩이가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으로 또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평생을 바치는 종인데 원망하고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심지어 어때요? 양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원명, 불판, 또 비난, 분노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모세를 향한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입니다. 원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원망의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원망의 심리가 점차 증폭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집단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몸소리치는 만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을 어때요? 진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원망하면 또 집단 행동을 했던 그들은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나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죠. 산채로 그냥 매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 또 원망의 결과는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다른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을 예비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망, 불평 계속을 하면.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겠나? 우리 원망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그 하나가 뭐냐면 모세와 같이 탄원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탄원의 기도를 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은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낳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들을 기르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 종종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면 저들을 좀 다 죽여주세요. 막 이 정도로. 저 자손들이 쫙 굶어 죽게 해주시고 병에 들게 죽게 해주시고 막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나 대적자들 때문에 생명 위험을 느낄 때 이런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형수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뭘까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책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때요? 축복하라 하는 것이죠. 원망의 심리, 그 뿌리를 캐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억울한 망울이 우리 가슴속에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망 또 불평, 진노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결국은 축복해야 한다. 왜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띄워놓으세요. 그냥 화면을.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잘되기를 제가 축복하면 복은 제가 받죠.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럼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죠. 저주받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계속 저주하고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막 나쁘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저주는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찌 보면 신앙의 생기초잖아요. 생기초. 근데 생기초를 못해요. 예. 이런 아주 생짜배기 이 생기초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됩니다. 신앙이 뭔지를 우리 잘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영어로 what,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고 미련하기 때문이고 영적 지식이 결핍해서 그런다. 두 번째, 원망하려면 안 되는 이유 why, 이유는 뭘까?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는다. 모세를 향한 원망도 하나님의 원망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는 원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how였어. 어떻게 될까?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다. 또 다른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심판을 받아.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영어로는 what, 그 다음에 then입니다. T-H-E-N, what then. 모세와 같이 탄원의 기도를 하자. 억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족하며 감사하자.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내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계속 축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원망을 계속 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후폭풍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원망은 가족에게로 그리고 집단 전체로 흘러나죠.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뭘까? 이런 비판, 원망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중보자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또 저 북한 땅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